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원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변화받게 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영과 진리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사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인이라고 하면 뭐가 교인인가?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죠. 교회 회원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녀가지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맡겨주는 직분 감당하고 어느샌가 교회 중진이 딱 돼 있으면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다음 일도 많이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없는 아주 고상한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이 전절이죠. 거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음 좋은 성도인가,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교회 회원으로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고백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나가 자각하는 모든 나의 조직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가 있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갖다 우리가 믿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적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갇히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뭘로 살아야 되느냐? 성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성도로 잘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 중심으로 천국 백성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누가 천국 백성이냐 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경성이 필요하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은 어떤 상태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백성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두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이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여 주여라는 말 속에는요, 믿음이 있는 주여냐 믿음이 없는 주여냐.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주여냐, 아니면은 진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여냐, 주여 주여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고백, 이 고백이 동반된 주여,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막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럼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가?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물론 이 윤리와 도덕은요, 성도가 지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감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의 결과가 실천적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행함의 결과로.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선행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행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선하다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선행하는 것, 더 우선되는 그런 행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행위. 그 믿어지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 바탕 위에서, 이 믿음을 바탕하는 그 바탕 위에서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가 나를 통해서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요, 결과입니다. 그 선행하는 건 뭐예요? 선행하는 행위는요, 믿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주여 주여는요, 가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건 가짜야. 그보다 더 선행하는 가치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영혼과 심령과 마음과 내 기관의 모든 조직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예요? 선한 사람이다.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주여 주여는요, 오늘 본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모래 위에 그 신앙의 집을 진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진 사람. 자기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다 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똑같다.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이걸 갖다가 믿고, 내 마음이 믿고, 내 심령 모든 것들, 내 기관의 모든 조직이, 내 피부까지라도 더 이걸 갖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행위는 뭘 말하냐면요, 바로 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행위다라고 말하는, 이 근본적 행위가 바로 올바른 행위예요. 이 근본적 이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이 실천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자, 기독교적 성경적 윤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도덕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고백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믿으려고 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요,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뭘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은, 오늘 곡같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행함은 뭘 말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날마다 성화로천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나를 날마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입술로만 주여주 했어요. 가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믿는 척 외식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갖다가 난 너를 모른다라고 책망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자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받아야지만이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믿어져야 믿죠. 아무리 내 이성이 나는 이제 믿어봐야지, 믿어봐야 내 의지가 아무리 작동한다 하더라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져요.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나의 어떤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이, 나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바로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주신 구원을 두리고 떨림으로 막 이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윤리,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 사상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냐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현재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지위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그거는요. 왜 그냥 절대선이 뭐냐면 예수님이 절대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악이에요. 심판날에는 그것까지만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요. 2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 불러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은 없어요. 여기서 그날은 뭔 말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심판날에 그 말이죠. 성경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다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날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져요. 왜 그냥 다 열려있기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의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때는 계시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이미 늦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알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그때는 다 알더라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죽기 전에, 내 목숨에 생명이 붙어있기 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유기자예요. 버려진 자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알면서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알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거지 나사로가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아요. 근데 지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불러다가 내 혀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딱 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막 간이 서늘할 것이다라고 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다 계시가 열려요. 심판날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다 외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장사꾼같이 장사처럼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몰라요. 내가 이 강단에서 막 주님을 갖다 증거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아냐? 하나님께 다 아셔요.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대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만 외치고 기도를 갖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성령 충만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또 가가지고 그렇게 계속 성령 충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뭐 다치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대답이 뭐냐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장사가 잘 되죠. 성령 충만해야지 장사가 잘 된대요. 성령 충만해야지 장사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우리 아들들이 다 잘 되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어요. 성공신학, 번영신학,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비성경적인 기복신앙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적으로 성령 세례는 다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신분이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절대로 신앙 안 버린다. 나는 이제 주님 아니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받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장사가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갖다가 기도의 주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잘 믿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기록된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앞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도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수단과 방편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 그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이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열심히 구제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목적이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내식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길거리 서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세리와 죄인인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다 드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자기 자신을 막 내놨다 그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혼자 새끼를 싹 빠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새끼를 싹 빠져가지고 깊은 곳에 뭐를 숨기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신들의 은밀한 곳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라면서 성공과 번영을 기원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에 아주 이선자, 히포크리테스, 이선자. 은밀한 곳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을 했어요. 이 기복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예요. 앞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안 그런 척하면서 자기 기득권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 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주여 주여는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보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악회 모든 성도님들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외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 외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일수록 더 이 외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서 경성하면서 날마다 번쩍번쩍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말씀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빨리 깨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가지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행위를 저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짜로 말고 진짜로 해. 가짜로 말고 진짜로. 나 가짜라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지만 나 다 알아. 정말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국 시민권자예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다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절대로 난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있고 종교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여 주여를 수없이 외쳤지만은 그것은 신앙 고백 없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주여 주여였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주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 하나님께 접수되지 못한 거예요. 접수되지 못한 겁니다. 저들은 주여 주여 했어도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언제 나보고 주여 주여 했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신체,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정말 모든 조직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주여 주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조금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라고 선고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경험이 없는 것처럼 부르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마지막 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경험이 있는 자라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임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습관적으로 불러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어디에 종사하냐? 불법의 종사를 합니다. 불신앙의 종사를 해요. 그 다음에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서 같이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서 빨리 떠나가. 나는 널 몰라. 떠나간다면 뭐예요?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를 해요. 나를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장사꾼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위한 장사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장사꾼이 되자.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에요. 외적인 표적과 기사로 아주 물질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익을 남기고 벌어들이는 자가 바로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의 행위, 종교적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뭡니까? 절대선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선한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악한 자.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구분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 편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애원하더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화려한 인생 경험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경력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배경 같은 거 조건들 하나님에 들어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죽고 나면은요,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때는 뭐만 남아요? 예수님의 사랑만 남아요. 예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지배를 해야 된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현재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행실이에요.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행위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가짜로 주여 하지 말고 진짜로 내 심령과 마음과 내 신체 조직, 모든 조직, 피부까지라도, 나의 어떤 생각까지라도, 나의 막 머리카락이라도 막 예를 들어서 막 하나님을 향한 막 그 믿음이 막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 기관이 유기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한 세상의 경력이나 지식이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얘는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주여가 아니라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앙망하게 도와주십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독교인답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행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